2019년 12월, 이제 2020년 시대가 돼가는 마지막 그 지점에 우리가 2019년 12월에 더불어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었어요. 좀 성찰했지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와 이웃인데 왠지 이웃이 아닌 것처럼 관계되어 있던 분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돌아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속에 있는 한 남자처럼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12월 29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더불어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네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 성경 본문 안에서 중심 메시지를 찾을 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주님은 2번이나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저 말의 사람, 논리의 사람, 이론에만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함의 사람, 실천의 사람, 손과 발의 신앙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장 깊게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2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행하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정확하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율법 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마땅히 도움을 줘야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하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이야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반전이 있었던 거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그리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돕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이 반전의 이야기.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는데 이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건도 아니었어요. 가상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자기 동족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그 사람을 지목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신 건 간단해요. 자기중심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해서 내가 어떤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자기중심적 이웃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서 이웃중심적인 이웃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경계선을 허물어낸 이웃사랑. 사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살폈지요. 찾는 이가 찾은 이 되는 이 사이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와 젊은 세대 아닌 사이에도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외로운 이들이 늘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그들과 가족이 되고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죠. 1차적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 맺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더욱 더 친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 제 목표가 뭐냐면 이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자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돼야 돼요. 내년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더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목양사역자들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이고요, 목사님들도 더 자주 만나러 갈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막 다가갈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데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분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알았다면 저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이웃사랑,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강도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갈등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나도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갈등, 사실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위험을 뚫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위험을 뚫고 돕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의 갈등이 다가왔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유심히 돕기 위해서 쳐다봤더니 유대인이에요. 그제서야 안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 한켠에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이네, 잘 됐다. 아유, 사마리아 사람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유대인이 이 꼴 당했네, 이런 통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힘껏 도왔습니다. 온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귀한 물품이었던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그 사람 치료하는데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주막은 병원의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인 남자의 이틀 분치 일당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2데나리온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치료해달라고.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 이분이 비즈니스 하는 분 같아요. 장사하는 분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면 그때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그때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웃사랑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힌트를 두 군데서 얻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을 발견하고 처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측은하게 여겼다 그래요. 긍휼함이 작동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도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측은한 마음이 들었냐?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 눈에 이 유대인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두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웃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거의 죽게 된 상태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가장 위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사람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셨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유대의 이 율법교사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너 어떻게 읽니? 이미 알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오지 않았냐고. 그렇습니다.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관계 맺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알아야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용기도 생기고 구체적인 방법도 드러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보기에는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가서 보니 힘이 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도우려고 왔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의식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상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개처럼 여기는 해필이면 너냐? 이런 마음에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존재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2019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 쭉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풍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찔했을 것 같아요. 1월, 2월 막 했는데 한 달에 10억씩 재정이 남았다. 상상하면 기뻐요, 그렇죠? 그랬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제가 제일 유음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꿈꾸면서 그래, 나들목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반 죽은 상황이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심지어 라떼, 커피 라떼 있잖아요. 라떼 끊고 아메리카노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헌금하고 교회사에 그렇다고. 그렇게 1년을 왔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잡지 않아요. 동시에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이구나, 손 내밀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겠구나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요.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을 거야, 힘들지만 괜찮을 거야 하는 순간 어때요? 도요. 버티겠지.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웃을 섬기려면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유대인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가서 그렇게 섬겼을까?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섬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러 핍박 속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빌립이란 분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빌립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고 그걸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내년이 더 힘들 것 같고 정말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만 보면 그래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미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미 일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나누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나간 시간 속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2019년 더불어 함께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22일 기준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바나바 기금이고 하나는 지정헌금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나바 기금이 61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만 밝힐게요. 3,710만 8,250원 지원을 했어요. 지정헌금은요 992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금액이 2억 1,973만 2,810원입니다. 우리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어요. 함께 교회가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는 이미 2019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갈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이라는 걸음을 하나 더 걸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3년, 5년 안에 또 한 번 분교를 할 수 있을까? 긴장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내년에 당장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TF팀도 만들 거고요. 그렇게 모아지는 그 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2020년 동안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갈 텐데, 이미 쭉 보고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 걸음의 이름은 도전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년 동안 저희는 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걸음은 정말 여러 걸음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더 도전할 겁니다. 이미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자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족에 있는 한 형제, 북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타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자로 세워지고 저희가 승인하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한 것, 그걸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의 꿈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행하면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목도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1년을 돌아보고 또 짧게는 12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을, 어떤 일정표를 내가 만들어야 될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틀 후 지나면 2020년 오잖아요. 2020년의 첫 주, 첫 달에 여러분은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벌써부터 2020년 12월을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첫 주, 첫 달,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신지, 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던 것처럼 거의 죽게 되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가 늘 다니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찾고 우리의 계획 속에 그 만남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